날씨가 지금도 더운데 8월 달에는 더 더워서 어떻게 살까 참 걱정입니다. 온 지구가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택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선택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암에 걸렸던 분이 골수 이식 수술 받은 그 경험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골수는 조혈모 세포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모든 세포를 충분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항암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로 인해서 암세포가 죽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양을 투여했기 때문에 사람도 함께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미리 뽑아놓았던 골수, 즉 조혈모 세포를 다시 그 환자의 몸에 주입을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나는데 목숨을 담보로 한 엄청난 수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수술의 방법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이 맞아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놀라운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병든 몸, 암세포가 가득한 내 몸을 죽여버리면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독교와 함께 비교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활은 예수님만 갖고 계시는 그런 은혜요 권능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그 권능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말로만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체험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끝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대반전, 대역전극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그가 간증하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더니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내 안에, 살아난 나의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살아가시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멀쩡한데 술을 왕창 집어넣으면 그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 술의 성품이 드러나고 술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술의 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성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고 나를 죽이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란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붙잡고 싶은 것, 놓지 않고 싶은 것,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쪽, 포기하는 쪽,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고 놓아볼 필요도 없고 그만둘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라.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감정대로 또 내 기분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본능에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는 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기쁨, 내 만족은 있겠지만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만족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놔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겪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날마다입니다. 어느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손 놓아버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죽도록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팔찌하고는 아니고 또 벽에 걸어놓고 액세서리로 장식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를 쥐고 가는 까닭은 곧바로 그때마다 현장에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이 있고 자기의 자존감이 있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린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나이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이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활동을 하고 본능이 작동됩니다. 존재감과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폭력도 행사하고 속임수와 술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무차별한 냉혹한 일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신림동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를 감싸 안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아이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존감이나 존재감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엄청난 이상한 괴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휴대폰을 뺏어서 깨트려버린 아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당장 그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왜 내 아이의 길을 죽이냐고. 친구의 휴대폰을 뺏어서 깨트려버린 아이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게 왜 길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건가? 내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길을 죽이냐고 그렇게 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내 아이에게 대하냐고 민원을 넣는 이 민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 같습니다. 민원이란 게 뭔가요?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자기 주장과 그 성향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만 당신을 잘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전문적으로 할 분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좀 복 좀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를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제자로 살고 누구는 제자로 살지 않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았고 신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 받는 것만 얘기했고 잘 되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소수의 몇 교회고 다른 교회들도 그를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실패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제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좀 복이나 주시면 잘 살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마음의 위로나 얻고 그 정도로 하고 싶은데 뭐 제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고 부담이 되고 불편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싫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근데 23절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매뉴얼대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또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제자로서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터인데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삶이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천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냉혹하고 냉정하고 비정한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어떤 분과 어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괴롭힘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독해져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독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나 봐라. 내가 여기서 쓰러지나 봐라.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나나 봐라. 난 절대 안 그런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독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서 또 다른 힘든 일을 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전쟁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죠. 나를 부인하는 일이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본능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살고 싶고 내 주장대로 선택하고 싶고 내 경험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니 그건 나를 죽이는 일 아닙니까? 죽을 맛이죠. 전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인 일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부부끼리 언쟁이 있고 투쟁이 어떤 분열이 있을 때 한쪽이 죽어야만 집안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 일어날 때 누가 먼저 져줍니까? 져주는 사람이 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져줄 때 제대로 안 져주면 그것이 한이 남고 속에 응어리가 져서 나중에 폭발하게 되죠. 병들든지. 우리는 분노하고 싶은데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데 절망하고 싶은데 할 말 좀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때려 부수고 싶고 복수도 하고 싶은데 그런 나를 완전히 그런 나를 내가 내 자신이 때려 눕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걸어 놓는 것 이것이 죽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대로 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나와서 더 기승을 부리고 내가 살아서 더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가 죽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하고 싶은 나를, 기도를 제대로 해서 나를 죽이면 절망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절망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분노했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분노가 일어납니까? 욕설을 퍼붓고 싶은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욕할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욕하고 싶은데 욕할 힘이 없으니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은데 기도로 나를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부인하는 쪽을 선택해라, 네가 죽는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기도를 하다가 어설프게 죽으면요 진짜 문제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적이 있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많아서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아버님이 임자도 그쪽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가난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제대로 교회에서 줄 수가 없어서 못 받아서 먹고 살 길 막막한 가운데 어머니가, 생활력이 강하신 어머니가 농사도 짓고 닭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웠습니다. 겉멋만 든 아버지는 목사 집에서 무슨 돼지까지 키운 자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꿋꿋하게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집도 뭐 나올 게 있나요? 돼지 먹일.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가지고 돼지를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 겉멋만 드는 아버님이 어느 날 돼지가 토실토실 잘 하라니까 저거 잡아서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고. 어머니는 그 키워서 다 요량이 있는데 어느 날 말도 않고 햄버 하나 들고 돼지 우리 앞에 가셔가지고 노려보고 있다가 돼지 머리를 그냥 때리셨어요. 돼지 머리를 때려도 돼지가 일격에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이놈이 설핏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좀 깨져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평소에는 뛰어넘지 못하던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돼지가 무슨 돼지냐, 목산의 돼지대. 어떻게 됐대? 해머 맞고 정신이 좀 반쯤 죽어가지고 저 미친 짓 한데,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돼지 한 곳에 몰아놓고 잡아서 죽여서 동네 잔치를 하는데 어머니는 한쪽에서 울고 계시고 저 돼지를 팔아서 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게 설핏 죽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좀 절반쯤 죽었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아주 자부심이 생기고 명예심이 생기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좀 괜찮다고 착각하십니까? 진짜 큰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왜 불평이 일어나는가요? 내 안에 억울함과 섭섭함이 나를 지배하나요? 왜 내가 밥맛이 없나요? 왜 내가 밤에 잠이 오지 않나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 지경이 된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안 죽으니까 미움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못 살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먼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살고자 하면, 잘 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그것이 제1 우선순위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쪽으로 신앙의 목표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그럼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잘 되게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져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뭘 잃어요? 내 복, 내 은혜를 잃고 네 생명도 내가 너를 보장해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이 빗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죽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더해 주셔서 내가 좀 멋지게 성공하고 잘 살면 안 되는가요? 왜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나라는 존재를 없어지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까요? 모든 매사에,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왜 나를 죽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 완전히 기도로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보라는 것이 이렇게 보통 나라는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까?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를, 본인 자신을 위해 살려고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로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가능해요. 몇 퍼센트, 한 5%, 10% 덜어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줄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죠. 100%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기쁨이나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이나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죽는 길이죠. 사람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대단해요 이렇게 엄지척 받고 싶은데 그거 안 하는데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왜 사는지라고 기운 빠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네 번째로 제 목숨을 잃으면 져주는 일, 양보하는 일, 저 사람이 틀렸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 일,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 일, 이건 죽을 맛이죠. 안 그렇습니까? 따져야 되겠고 내 억울함과 속사정을 낱낱이 얘기해야 되겠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를 괴롭게 했는지 말하고 싶잖아요. 민원을 놓고 싶잖아. 민원. 저도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자유시간을 드리고 이성관 목사가 얼마나 못되고 나쁜 사람이고 목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각자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어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게 민원이라고 그러죠. 민원.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도 아세요. 목숨을 잃는 거, 죽는 건 똑같은 거죠. 죽을 맛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하리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고, 천국 들어가리라 그런 뜻이고,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너는 내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내가 지는 길을 선택하는, 죽을 맛인데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길을 잘 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있는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거라고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날마다 지지볶고 싸우고 날마다 6.25 전쟁이라고 3차 대전이라는 거?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새벽 기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죽어서 이렇구나. 수없이 깨닫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기도로 잘 죽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